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0계명의 제4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소요리 문답으로는 57문부터 62문까지입니다. 57문에서 62문, 다른 계명에 비해서 더 두 문답이 많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57문부터 62문까지 저희가 먼저 문답을 쭉 한번 읽고 나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7문입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제58문, 무엇이 제4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제59문입니다.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60문,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61문입니다. 무엇이 제4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4계명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합니다. 62문입니다. 제4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하나님이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에 의해 허락하신 것, 일곱째 날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57문부터 62문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많죠? 문답은 내용은 많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제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딱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안식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저희가 제4계명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이 제4계명에서 요구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라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도덕법과 의식법과 그리고 이 사회법,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키려 함을 통해서 또는 그 법의 의미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이름을 붙여드리는 것, 그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2계명을 통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 그리고 제3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로 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오남용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충분히 선용하여 누리는 것, 그것을 제3계명에서 다루었다면 제4계명에서는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가장 누리게 되는,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별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 비법.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어떤 제약을 하시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걸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법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 도덕법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서 요구하는 것 58문이죠. 무엇입니까?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그 특별한 한 때를 정하셔서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우리만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창조 때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할 만큼 완전하게 만드시고 이제 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쉼을 누리도록 먼저 몸소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은 안식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프로세스 안에 인간은 6일은 힘써 일하고 7째 날은 안식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하면서 회복을 할 때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창조에서 본을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도 안식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안식하도록. 그 안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그 상황, 그 삶의 힘겨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안식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명문화시킨 것이지,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안식하도록, 진정한 쉼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7일 중 하루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쉬면서 온전히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59문을 한번 보면 7일 중 어떤 날을 안식일로 정했냐라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안식일은 지금 요일로 치면은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라는 그 종파는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구약의 안식일을 날로 정해서. 오늘 답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번째 날. 그래서 주일이 첫 번째 날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7번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부활 이후죠. 부활 이후로는 세상 끝까지 언제래요?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왜 이 날이 안식일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쉬신 7번째 날을, 그 7번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신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7번째 날을 안식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안식, 하나님의 그 안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을 이제 신약 부활 이후로는 진정한 안식일로 정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정하고 그날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이죠. 그래서 그날 공동체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이미 초대교회들이 매주 첫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 헌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 매주의 첫날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다른 날에는 적법하다는 것, 다른 날에 허용되어지는 세속적 직업 그리고 오락을 하더라도 안식일인 주일날은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키라고 명하시고, 지키지 않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15장에서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발각이 되었는데, 그 나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고 명령하셔서 진짜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은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죽이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럼 적용을 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인 주일을 하루 종일 쉬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구약처럼 지킨다 하면은 그때는 불도 떼면 안 되고요,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만약에 했다 하면은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지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에게 공용으로 적용되어야 될 시민법, 그러니까 사회법이죠. 그 사회에 모두에게 통용되는 법.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뿐더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것을 시민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 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쉬라.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지금도 주 7일을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뭐 주 5일제다 말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주 7일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씩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일은 네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너가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일에는 6일 동안은 적법하게 했던 일도 7일째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내가 평상시에는 즐겨하던 뭐라고 되어 있죠? 오락이라고 되어 있죠? 오락에 대해서도 내가 6일 동안은 내가 즐겨하고 하지만 7일째 주일날은 뭐 하라고요? 안식일날은 안식, 쉬어라는 거예요. 즐기는 것도 쉬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사실 뭔가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장 즐거워할 대상, 가장 기뻐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만큼은 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관자와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날 쉬는 것, 또한 내가 즐겨하고 막 빠져있는 것들도 그날은 멈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만족해하고 기뻐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피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시장하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까서 먹었습니다. 밀 이삭을 깠다는 것은 뭐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시죠.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불가피한 일들과 또한 자비의 일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푸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일부러. 다른 날 치유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지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게 눈에 보여주고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할 사랑, 해야 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것이며 나의 유일한 은혜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 또는 사적인
뭐 각 가정에서 또는 각 개인이 드려지는 모든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은 사실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날을 우리가 꼭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이 주일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요즘과 같은 그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공동체에도 그날 일해야 되시는 분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그날 일을 하는데 근데 다른 날은 쉬어요. 그러면 내가 7일 중에 그날을 쉬는 그날을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안식일로 쉬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너무 이제 우리가 다 허용하다 보면 각 개개인의 신앙이 되어지는데 그 개개인의 신앙이 됐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짜증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다른 때는 다 뭐 하는데 주일날에는 뭘 못해, 주일날에는 내가 쉴 수가 없어. 그렇다는 것은 그 날이 진정으로 안식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다고 해서 그게 안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번아웃 되도록 수고하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거고 안식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주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안식을 누릴 것이냐? 내가 그래서 61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금지하고 계신 것, 즐거워하는 것, 61문에 나온 것처럼 제4계명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지하게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 게으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쉬라고 했으니까 나 편할 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니요. 나 편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해야지 그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날이 진정으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안식일,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에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을 그들이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서 진정으로 안식하는 것을 고민하고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2문 한번 읽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제4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안식하라 하셨지만 나머지 엿새 동안 뭐라고요?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쉬셨어요. 하나님이 나도 쉰다. 너희도 나를 기억하며 쉬어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안식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정말 진정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주일 성수 얘기하면서 그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변질되고 잘못 오용되고 남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드리려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에 좀 더 힘쓰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데 더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지,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게 안식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